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죠. 그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각 대학교마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으려고 학교 정문에 장갑차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학생들이 모이면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오토바이 헬멧 같은 그런 헬멧을 쓰고 그런 특수 경찰이 이른바 백골단이라 하죠.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거리마다 매캐한 체류탄 냄새, 돌아보면 참으로 어두웠던 시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2024년 한국에서 그 무서운 계엄령이 다시 내려졌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몇 시간 안에 거두어 들였지만요. 하여간 총을 든 특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닥친 뉴스를 보면서 저는 멀리 호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온 몸이 얼어붙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서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서 저항운동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계엄이 발표되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국회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여학생들이 용감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MZ세대라 해서 참 버릇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참 부정적으로 제가 사실은 보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할 때 사용했던 그 반짝이는 응원봉을 흔들면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요. 그야말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순간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린 여학생들이 어떻게 특수부대 군인 앞에 서서 응원봉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내면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2024년에 계엄령이라는 군인이 국회를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죄와 혼돈, 불안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계엄령이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런 어둠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의 압제와 또 제사장들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하여서 무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 하신 것이고 또한 사탄의 어두움을 영원히 이기는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빛은 우리 안에 생명의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요, 어둠을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상징적인 것으로만 설명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둠은 영적인 실제이며 사탄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어두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적대적인 사탄의 실제적인 권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둠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게 만들어서 그 절망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사탄의 도구이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유혹과 거짓입니다. 진리를 가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은요,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게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처럼요, 사탄은 거짓말, 왜곡된 진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의 가장 그 위험한 전략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약간의 거짓 혹은 약간의 진리에 많은 거짓을 섞든지 섞어서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타협하면은 모든 것이 잘 돼.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좀 타협하며 살자.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거룩에서 세상으로 유혹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요, 결국에는 죄를 정상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라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서 그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 봐라.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도 그렇다지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나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좌절해버립니다. 집 나가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학생에게 선생님이 너 이것도 못하고 말이야, 너 돌대가리냐? 이런 말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때부터는 낙심이 탁 되고는 그만 공부를 손을 놔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탄의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그만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시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어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건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면서요. 그거는 주님께 따지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판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신학 공부를 했다고 이것은 성령 회방죄야,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요.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 나아가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목숨까지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의 술책입니다. 무슨 죄를 크게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의 상징이지요. 어둠은 그 반대로 혼돈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혼돈과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면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무지를 밝히시고 생명의 빛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도의 빛으로 혼돈 속에서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강력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어둠은 빛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사탄의 능력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사탄의 권세는 결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따르라고 또 명령해 주셨어요.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적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골고루 주님은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지 않으려고 점점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빛을 차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비추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빛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승리하는 삶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을 따르는 삶,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탐욕과 어둠에 타협하지 않는,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빛 가운데 산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움은요, 모일수록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서의 빛은 이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을 따르는 자마다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를 위함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이는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yes 할 때 yes라고 말만 하고 no 할 때에는 no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할 때 예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세상 속에서 비출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둠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 놓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치고 일어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작은 죄와 타협의 유혹을 거절하며 진리의 길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어둠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비추고 모든 어둠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과 영원한 새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이 이제는 점점 환하게 밝아지는 거룩한 변화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빛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